영국 런던에서 사역한 자들 가운데 유명한 설교자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스펄전 목사님과 조셉 파커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각 런던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두 분의 우정이 돈독해서 개인적인 교제도 아주 잦았고 강단도 서로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만 의견이 대립이 생겼습니다. 의견 대립이 되니까 목사도 별 수가 없나 봅니다. 서로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파커 목사가 극장에 드나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영화 보러 가는 것 어떻습니까? 목사가 영화를 보러 간다면 뭐 문제가 됩니까? 저희 모임에도 영목회라고 있는데 영화를 보는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영화가 새로 나오면 영화를 보고 서로 그것을 이제 비평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때 당시에 극장에 드나든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신분상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서라 파커 목사도 스펄전 목사님이 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빈정을 댔습니다. 목사가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뭐 담배도 피우지도 못하고 술도 마시지 못합니다만은 천상 그건 되기만 해도 그리고 술을 하다못해 포도주를 성찬식해도 얼굴이 벌개지는 그러기 때문에 아예 못 됩니다. 그러면서 자 당시에 그래도 나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자들 담배 피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목사님 중에서 어느 분의 말이 옳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틀렸습니다. 극장 가고 담배 피운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비판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 피운 사람의 잘못인 것인지 극장 드나든 사람의 잘못한 것인지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한 것임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성경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없는 모호한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자 신앙적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형제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소신껏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동기와 목적은 주를 위하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음을 이렇게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동기와 목적은 사람이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옳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교회의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하면 형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형은 동생을 돕고 동생은 형을 신뢰하는 그런 가족을 봅니다. 반면 어떤 형제든 아주 무섭게 싸웁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미워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집에 모여 떡을 떼고 찬송을 부르면서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물건까지 나누어 쓰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투쟁하며 일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구역 모임,
소모임들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나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 모임에 가게 되면 수세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대접하고 찬송을 부르고 떡을 떼며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깊은 사정을 들어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종종 유감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그것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끼리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들고 또 참다가 상처받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급기하는 대면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누구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소그룹에는 가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고 거기서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가 생깁니까? 사랑해야 할 형제들에게 왜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이것은 로마서 14장 1절 10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먼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몸도 크고 지식도 많지만은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입니다. 이때 교회에 오래 다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비판하면 그들은 상처받고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도 믿음이 좋고 나도 믿음이 좋은데 서로 문화적으로 성경적으로 감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길 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시험에 들어서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가족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낮추어 본다는 말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낮추어 보지 말라는 이유는 모두 다 자기만 잘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야단치고 남을 비판하는 내가 더욱 실수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교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피장파장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짓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에게 비굴함과 고약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거나 잘된 일이 있다고 하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 자녀를 편애한다고 생각할 때 다른 형제는 말을 못하지만은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진 않지만 축복도 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성경은 단호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제 더 이상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걸림돌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기 전에 치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이 모든 문제는 성경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니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속된 것이 아닙니다. 속되다고 한 사람에게만 속된 것입니다. 정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오만은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사랑할 것도 덜 사랑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되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손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배부른 데서 시작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부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것보다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이 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기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마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에는 영적인 기쁨이나 보람이나 감사나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 인간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배고파야 감사가 있습니다. 없어야 귀한 줄 압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에 무슨 역할을 하며 목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온 국민도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사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사회, 쾌락이 아니라 영적 기쁨과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는 그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숙제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든 자연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게 만드신 것을 사람이 속되게 바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속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포도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탐스럽고 향기로운 과일입니다. 누구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포도를 정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정한 과일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잘못 마시면 자기 몸과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수한 과일인 포도를 놓고 이것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놓고 마실 것인지 마시지 않을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땅에서 재배하는 여러 가지 식물을 보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재배해서 먹고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식물을 가지고 마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채소를 가지고 먹을 것이냐 먹지 아니할 것이냐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마약을 놓고는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는 선한 것이지만은 추후에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독점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형제를 모르면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모르면 다른 형제를 알 수 없는 공정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세상에 대하여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와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는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시험 들게 해서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고기들은 그냥 우상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앞에 바쳐진 그러한 재물 그 고기를 어떻게 먹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말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 선하게 만들으셨는데 기준은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일은 악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각 집집마다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고사를 많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고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 고사떡들을 동네에 막 돌립니다. 사택에도 고사떡이 왔습니다. 자, 고사떡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어렸을 때인데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그냥 받고 기도하고 먹어도 돼. 그러나 내가 꺼리낌 있으면 이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모든 것 다 우상제물이 있든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목사인 나를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내가 먹음을 해서 시험 든다면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 내가 의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판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함께 살지 못합니다. 얽매이는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자유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리 자유가 있더라도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아이들 양손에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성큼성큼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조심스럽게 자기의 걸음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 된 자신과 아이들을 다 같이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성경에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없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잘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믿음의 소신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기준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기 만점일 것입니다. 왜? 상대방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어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다고 하면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저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술 마시는 자유가 있지만 그 대신 마시지 않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두 가지 상황적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술을 마시는 분들은 그냥 나름대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초창기에는 술, 담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당시 지금의 이하여고에 있는 자리에 장정승댁이라고 하는 큰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승하던 분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댁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사랑방을 개방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4번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 틈틈이 술과 담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담배를 불공이 막초라고 불렀습니다. 담배 잎사귀를 말아서 피우든가 아니면 담뱃대에 채워서 피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남자들이 긴 담뱃대를 허리쯤에 꽂고 와서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면 모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느라고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때는 이와 같이 술이나 담배를
교회 안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의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 담배에서는 신앙생활을 도무지 건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제앙달한 사슬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여 술독에 빠지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하는 등 온 나라가 멍이 들 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는 사회에서 도무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도자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1년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는 신앙생활 지침서를 만들어 금주 금연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 지침서에는 7대 강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반드시 암송하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7대 강령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강령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는 성수주의할 것. 셋째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는 일부 일처를 지킬 것. 다섯째는 인가 귀도할 것, 즉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섯째는 근면 성실할 것. 일곱째는 금주 금연할 것.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914년에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는 담배를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았다는 원칙을 공포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1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교회의 풍토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너무나 귀한 유산입니다. 이런 교회 풍토에서 나는 괜찮아, 성경에 어디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하고 아무 가책 없이 멋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술 마시면 죄라고 했냐? 가서 이 목사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며 멋대로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찬송가에도 금주가가 있었고 합동찬송가 486장에 보게 되면 금주가가 있습니다. 금수강사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외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밖에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게 찬송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금주가를 부르면서 동네를 현수막 들고 교인들과 함께 돌았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 1919년 3.1만세 운동 이후에 절제운동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금주가는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난을 당하면 교회는 항상 선도적인 위치에서 계몽과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금주가가 면례회 때나 헌신예배 때나 부흥회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때 불렀습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잠깐 즐기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싼 값에 팔아 넘기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원칙을 깊이 명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